네,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4장을 공부합니다. 13절까지 공부하는데요. 이 4장에서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3장을 공부했는데요. 3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떠나온 지 한참이 됐는데 정말 궁금해해서 못 견딜 정도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1절에도 참다 못하여, 우리가 참다 못해요. 뭘 참다 못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갔다 오라고, 좀 확인하고 오라고.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지금 복음을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를 체크하러 보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신앙을 잘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7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선즉 복음 위에 그 믿음을 굳게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장에서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항상 어떤 편지를 쓸 때,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항상 앞쪽에는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뒤쪽에는 생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함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삶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과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복음의 신앙 위에
성경적인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4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 끝으로 이것은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까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더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잘 해보자는 거예요. 10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11절에서는 힘쓰라. 네, 지금까지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도 잘 굳게 서 있지만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쓰자, 더 잘해보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 잘해왔지만, 네,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도 참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참 서로 또 양보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살려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바울의 말씀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 앞으로 더욱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도 더욱 많이 힘써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더욱 많이 힘써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더욱 많이 힘쓰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더욱 많이 힘쓰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함께 살아가는데, 거기에 큰 전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 힘들죠.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하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온전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 힘들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입니까? 이 생각의 방향이, 우리 관점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 아닌가?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행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을 따라가고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록 우리에게도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도 더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후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서론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바울이 명령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크게 12절 말씀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3절에서 8절까지는 성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음란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음란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음란했어요. 지금도 음란한 종교들이 있죠. 특히 이단들이,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자신, 여자신, 꼭 신이 있으면은 남자신, 여자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제들이 그렇게 사제들이 창녀, 창남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남자신, 여자신을 섬기는 신당에 가서는 음란한 짓을 행함으로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 신은 남자 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남자 신과 아세라 여자 신이 음란한 짓을 하늘에서 행하면 풍성하게 이 땅에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음란한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나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음란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든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 그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회가 뭔가 답답한 것 같은데 거룩함을 지키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안정된 사회가 되고 번성하는 사회가 됩니다. 음란한 사회는 거기는 혼란하고 결국은 그 음란함 때문에 그 사회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그 중심에 음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음란함이 들어가면서 사회를 무너뜨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을 많이 데려왔잖아요. 잡아왔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를 많이 삼았는데 노예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웬만하게 사는 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 특히나 여성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주인들의 놀이깃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대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요셉의 역사를 보면 요셉을 누가 유혹했어요? 그 주인 여자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니까 요셉은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 여성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 속에다가 쳐넣은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노예를 그렇게 대하는 문화가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는 그런
음란한 풍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안정된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째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가지고 있어서는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음란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음란의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바울은 버린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내리죠. 그 다음에 그게 내려가는 게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다 내려가네. 그게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물을 탁 내려서 그냥 깨끗하게 내려가는 거. 그거 안 내려가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게 막혀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우리가 버린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버린다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을 가지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음란한 음악, 음란한 춤, 음란한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음란한 영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안에 들어오면서 어디서나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하면은 다 음란한 것에 연결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음란을 버려라. 절대로 그런 음란한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고 그건 버려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려라. 두 번째는 여기 4절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건 또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넘어서서 딴짓하지 말아라. 바람피지 말아라.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정해진 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형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룰을 어기는 거, 정욕을 풀려고 하니까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절제해? 왜 절제해? 그냥 그 욕구인데 어떻게든 풀어버리면 되잖아.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내 돈 주고 내가 푸는데 뭐라 그래? 서로 합의하에 푸는데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또는 권력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욕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적절하게 그 욕구들을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이 활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아이고 내가 밥 먹기 싫어. 그 병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식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구가 지나치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모든 욕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제해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왜 절제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그리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라는 것은 이 억울함을 풀어준다 또는 복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9절 10절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무엇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특히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화목이라는 말로 좀 더 바꾸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정을 나누고 얘기하고 이런 것과 아울러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죠. 자, 성경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서로 사랑함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좀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온전하게 맨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 된 교회가 좋습니까? 분열된 교회가 좋습니까?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되죠. 서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갈등하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만 나겠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2절에 옷 입어라.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변화되라.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인격의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중에 하나도 안 껴입은 것 있으면 여러분 껴입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마음에 들까요? 100% 마음에 들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다 부족한데, 따지고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서로 헐뜯으면 서로 물고 뜯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 두 가지,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납이라는 것은 좀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양 그대로 좀 받아주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그래 실수했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수했구나 좀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하니까, 나도 잘못할 때 있으니까, 나도 생각은 있지만 못할 때 있으니까. 나도 다 못하면서 왜 남 좀 못하는 건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걸 책망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해 줘라. 그 다음에 용서해 주어라. 용납과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굉장히 성경은 기준을 높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용납하고 용서해 준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것도 그 주님이 너를 용납하고 용서한 것처럼 한번 하도록 노력해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이 기준을 깨버린 거예요. 이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뭘 얘기합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명했어요. 이미 가르쳤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직장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자립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경제적으로 얽매이면 안 된다. 남의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야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손으로 일해라. 그래서 돈 벌어라.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그래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